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하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 하늘 궁극적 목적지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늘과 미래 소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자들이 온전히 누릴 하늘과 영생과 에덴에 관하여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승천 뒷부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우라노스가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라노스.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늘나라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밑에 거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서 이거는 하늘들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들의 나라에서 이게 복수예요. 복수. 우라논 해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정관사고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생 그리고 새 피조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새 에덴 확대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 시간 과제를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는 생각할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실천할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이렇게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이러한 유익을 준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죠. 왜 그러냐?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하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 교회,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확실하게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역사적 사건으로 눈에 보이게 보내주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 위의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그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하늘이 좀 이렇게 소망으로 바라보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 가깝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던 그리고 교제하던 사람이 먼저 하늘에 갔으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확실히
그것보다 더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서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저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위의 것을 구하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럼 이 땅의 것을 그러면 땅의 것을 다 구하면 안 될까요? 땅의 것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안에서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자, 첫 번째 대언자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받아주심이다 그랬죠? 받아주심. 자, 첫 번째 무엇을 받아주심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돼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 해를 끼친 거죠. 하나님께 아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한히 손상을 입힌 거예요. 이 죄가. 그 손상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보상, 그 속죄를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문을 닫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거하도록 그렇게 받아주셨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는데 누구를요? 택자들을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그의 지체인 우리들 택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면 그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 분명히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옥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그 후에는요 말세라는 뜻이에요. 종말에 말세에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이전 시간, 그 지금이잖아요. 이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 그런데 이 종말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종말은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나중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가 종말입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찾아요. 찾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 나는 위의 것을 찾는가? 자, 요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위의 것을 찾는가? 요 생각을 해보시면 와, 정말 열렬히 찾습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신 거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내가 위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찾는가 이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 충만히 베풀어진다는 증거가 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자, 죄사함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보상에서 이제 살펴본 건데 우리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그가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한 것을 보상하셨어요. 근데 그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속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죄가 확실하게 안 이루어졌다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보상과 속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충만히 베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만물 위에 높아지심이거든요. 이 만물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포함돼요. 그럼 이게 만물에 포함되죠? 이 만물 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사망과 죄와 마귀 그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이들의 정복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셔서 그 지옥 고통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계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과연 사망과 죄와 마귀의 정복자로 등극하신 거죠. 다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사주팔자 같은 거 보러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봐도 이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그죠? 우리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날이나 이사해도 되는 거죠. 뭐예요? 사망과 죄와 마귀를 주님께서 정복하셨으니까 모든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승천하셔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도 참 은혜가 되죠.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결코 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증거입니다. 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혜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혜사로 계속 지속적인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해가지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고, 심지어는 물 위로도 걷게 하셨어요. 그렇게 옆에서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얼마나 이게 허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전혀 없고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같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우리 바깥에 계셨죠. 근데 이제 오신 보혜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보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호. 그가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된 머리이시며,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들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아까 모든 통치와 권세들 위에 계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다스리시겠죠. 근데 그 다스리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하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승천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 교리는 참 유익하니까 십자가와 함께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이 우라노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 용례를 쭉 이제 정리를 했어요. 먼저는 창공 또는 물리적 우주 이렇게 쓰였습니다. 창공, 이렇게 공중, 그다음에 저 우주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라노스가.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로 쓰였는데 구약보다 빈번하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신 곳인데 거기 어디냐면 원래 계셨던 곳이다 이렇게 해요. 지상 사역을 하시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요.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구나, 또 연약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뜻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뜻해요. 신적인 분.
왜 그러냐면 이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차용해서 쓰시냐면 다니엘서에서 차용해서 쓰셔서 그래요.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모양 또는 사람 같은 분, 인자가 이렇게 오시는데 구름 타고 막 이렇게 오셔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시거든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그런 명칭이 인자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 우라노스는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신 원래 계셨던 곳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죠. 내가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늘이어야 돼요. 하늘.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알겠다. 자 5번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죠. 빌립보서에. 자 빌립보서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가 많이 살던 곳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많이 살던 곳인데 거기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을 두신 곳이 또한 어디예요? 하늘이다. 볼까요? 자, 박해하거든 이렇게 돼요.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박해를 받으면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 박해한 거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박해를 받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큰 상 가운데 지금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기업을 간직하시고 계시는 곳. 자,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유산, 유업 이렇게 되는데 볼까요? 자, 우리가 받을 유업은 자, 이 세상에서 받는 유업은 썩는 유업이고 더러운 유업이고 쇠하는 유업인데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썩지 않는 게 뭐지? 더럽지 않는 게 뭐지? 쇠하지 않는 게 뭐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겠구나. 완전한 것이긴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데 유업, 기업 또는 상속 이걸 받는데 어디에 간직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하늘은 또 어떻게 쓰였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쓰였습니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우리는 다 탕자 같아요. 탕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몫의 재산 물려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아버지가 지금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반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죽으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 영광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당신은 이렇게 죽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반역이거든요. 근데 이 반역이 어디에서 현저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탕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런 반역의 죄를 짓고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서 살다 보니까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이제 어떻게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맞아주시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맞아서 목을 어금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당신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본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능, 본성 가운데 하늘 본향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본유적 개념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데 하늘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 자,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위만 이렇게 고개만 싹 들으면 하늘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낮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낮에는 그 하늘의 그 아주 아름다운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개념 8가지 살펴봤고요. 자,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은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자꾸 피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피안에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좋으면은 다시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이 중요한 거죠. 사명. 이 땅에서 수행하는 사명이 중요해요. 너무 피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은 그런 곳이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다시 오신다니까요.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딱 나오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직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것들을 가지고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 만물의 부족을 채우는 이 사명,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죠. 어떻게 해요? 하늘 어떻게 바라봐요? 피안의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니 나는 이 사명을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성취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유익은 그거예요. 피안으로 내가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우리의 충성, 소망, 가치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는요. 우리의 충성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흠없는 것이고 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 덧없는 거짓 안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차원으로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늘 차원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라노스 개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개념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책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예수님 가르침의 주요 초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핵심인가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자, 왜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임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미 임했느니라. 어떻게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쫙 고치고 계시거든요. 이미 임했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 하셨어요?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니 자 예수님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이렇게 신유사역, 치유사역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늘 소망을 더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변함없이 등장하는 후렴구였습니다. 볼까요?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병 고침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각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 비유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 진주 나오고 밭에 보화 나오고 뭐 그물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 비유의 주제예요. 이게 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렇다 라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한 가르침의 핵심 요소다. 하나님 나라 핵심 요소예요. 자, 누가복음 9장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실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실증하라.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실증하라. 그거잖아요.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된 거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저기 볼까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쭉 풀어오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쫙 우리 제자들을 쫙 가르치시면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것인데 그것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을 때 여호와의 종이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 종이 오셨죠?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랬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 이렇게. 텔로스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텔로스가 목적, 이런 뜻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 뜻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자, A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C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D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B라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C라는 사건도 없고, D라는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착착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게 쫙 일이 차고 때가 차고 시간이 차는 거예요. 시간이 차면서 어떤 사건들이 쫙 풍성하게 차서 이게 딱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취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구약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마리아가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족보를 쭉 보시면. 그죠? 이렇게 낳고 해서 그 낳는 일들이 쭉쭉쭉쭉쭉 일어나야 되잖아요. 때가 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 역사적 사건이 딱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시작된 종말론. 자, 구약 성경에서 예견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되었다는 걸 성취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것이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천국의 극치가 이를 것입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천국의 극치.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도 임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또 우리의 영역 가정 천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면 거기가 가정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극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극치는 언제 이루어져요? 충만하게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작되었다. 자, 시작되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잠정적으로 믿음으로 경험되면서 진행이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냐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반역할 수 없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미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아직이죠, 아직. 아직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나중에는 볼 수 있게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아무도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노릇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나라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요,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그걸 되게 집약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거는 여러 번 보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보세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는. 근데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임해야 할 것들과 혈과 육은 이어받을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미 들어갔지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묘사하는 바 어떤 영적 영역이나 타계적인 영역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 있지만 눈에 보이게는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근데 이제 믿음으로 보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서 임하면은 그 재림에서 임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 실체예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왕에게 완전히 복종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난방 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난방이 세가지고 열이 점점 올라서 자 하나님과 왕에게 완전히 복종하며 살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복종할까요? 즐거이 복종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계속 있는데 이게 죄의 저항 때문에 막 힘겨운 싸움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죄와 사망 세력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재림하시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즐거이 복종할까요? 얼마나 즐거이 순종할까요? 자, 아직 남아있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직 남아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는 예수님이 뭐 만물을 회복하시겠다. 모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다 정복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공의가 선포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실제가 지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열무나 비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멀리 떠난 그 비유죠. 멀리 떠난 그 비유. 그 열무나 비유가 그거죠. 멀리 떠난 비유.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말년에 고난과 고통이 아주 클 때예요. 아주 클 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악한 일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여기는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물리적 실체다. 이 부분을 좀 지금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되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보고 다 이렇게 경험하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도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도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한번 꿈꾸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생, 다음 세상의 생명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영생을 현재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미래 생명을 현재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곧 다음 세상의 생명을 지금 당장 갖게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영생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동일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영생. 자,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생도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미래에 얻을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영생, 생명력이 충만한 영생,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영생, 아주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우리의 인생,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은 언제?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충분히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하겠죠. 자, 그다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과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늘과 참 생명을 경험하게 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계시는데 하늘이 확 열려요. 그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뭘 가져오셨어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죠.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새 피조물 보겠습니다. 새 피조물.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영생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자, 여기 나오네요. 새 피조물, 거듭남, 위로부터 남. 새 피조물은 그런데 더 넓은 개념이에요. 더 넓은 개념. 자, 만물의 최종 회복의 새로운 피조물이 그 피조물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 새 피조물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뭐예요? 만물이 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회복하실 때까지.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생해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 죄와 사망의 종. 자, 세상 만물 가운데 썩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죽고 이렇게 뭐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돼요. 뭐도요? 피조물도, 창조세계도. 근데 창조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른다고요. 뭐가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개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에서 완전히 변혁되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피조물에 혈과 육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혈과 육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새 우주. 자,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가 없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물리적인 바다가 없는 것인가? 근데
자, 새로운 우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우주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파괴. 지금 있는 우주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와 부패의 파괴입니다. 대파괴가 아니라 죄와 부패의 파괴입니다. 피조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연속성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부패가 이게 없어져서. 죄와 부패가 없어져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다가 없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해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예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른 전혀 다른 것들이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의미가 뭐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럼 바다가 뭐길래? 자,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환란과 방해와 죽음의 원천으로 성경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묵시문헌, 구약의 묵시문헌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서 큰 바다로 몰려불어요. 바다로 몰려불어요.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죠. 바다가 쓰이는 쓰임새를 보세요. 환란, 고통, 무질서, 방해, 죽음의 원천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근데 그들이 뭐예요? 방해하잖아요. 신성모독하잖아요. 방해하죠. 방해. 자, 그다음 자, 보세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죠? 1절에서 21장 1절에서.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앞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고 그랬죠. 뒤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사망이 바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바다. 자 앞에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다시 있지 않더라는 또 말이 다시 있지 않더라. 뭐도? 이런 것들도. 그럼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환란이나 죽음의 원천이나 사망의 세력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봅시다. 이게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짧은 시간 이걸 제가 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되실 거라고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여러 번 이 영상을 돌려보셔서 이걸 완전히 그냥 외워버리시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러신다 생각하세요. 외워버린다 내가 이거를 이거를 다 내가 체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돌려보세요. 자, 새 예루살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죠?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새 예루살렘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죠? 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내려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21장에 보시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신부 아까 신부가 단장한 것 따라해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래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럼 성도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막 유리 같은 정금을 막 내가 누리고 즐겁게 이런 어떤 세상과 비슷한 생각을 갖지 말고 새 예루살렘이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새 예루살렘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성도는 신분 누가 성도들인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어린 양의 아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해서 세마포 옷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의 아내인 거죠. 이렇게 돼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완전한 정육면체로 묘사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 아시죠? 이렇게 정육면체 이렇게 정육면체. 근데 이 정육면체가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한 2,300km 정도 돼요. 2,300km. 뭐 2,200km, 2,300km. 책에는 2,200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2,300km래요. 그러면은 2,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넘는다 생각하면 4, 5, 20.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5배 정도 되는 그만한 정육면체예요. 높이도 2,300km. 그러니까는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상징수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는 거지. 이렇게 치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단위를 환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 12,000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에 1,000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완전한 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00이면은 많은 수고 거기다 12 하니까는 많고 완전한 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요 상징수인데 그렇게 거대한데 그 거대함에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것도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얼마나 완벽하게 큰가? 이거예요. 정육면체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셔야 돼요.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그다음에 성곽 144 규빗이에요. 그 144 규빗은 뭐 60m 정도 될 거예요. 60m 가까이 돼요. 왕복 10차선 도로보다 60m가 좀 안 되는데 왕복 10차선 도로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성곽에 삥 둘러 있는데 그 성곽의 넓이가 왕복 10차선 도로보다 넓어요.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1장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얼마나 거대한가 하죠. 교회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웅장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신부로 나오겠는가.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알아놓으시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이라.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자,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12진주문, 12기초석으로 보석이 있고 모든 길은 정금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아주 거룩하고 아주 완전한 그러한 그 교회로 나온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아주 값진 보석,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이게 얼마나 잘 닦여 있으면 그 금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그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 지을 때 각양 보석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12문은 12진주니 천국은 진주와도 같다라는 비유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값지다 이런 거예요.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전체가 가장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예요. 여러분 정육면체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역시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셔서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지성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신자들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는 경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나를 성전 삼아서 지금 계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하여서 나를 새 예루살렘 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실 만한 그러한 곳으로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 영광스럽죠. 지금 누리는 경험을 새 창조가 완성될 때에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아주 간략하게만 치수가 거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성도들의 완전함과 영광을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너비와 그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뭔가 딱딱 들어맞고 그리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곽이 매우 두꺼워서 어떤 군데로 깨뜨릴 수 없이 강하다. 우리가 부활해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새 에덴 보시겠습니다. 자, 에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것이 보내신다 이렇게 되는데요. 보세요. 계시록 22장의 심상이 새 에덴의 심상이에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강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그러니까 요 계시록 22장 이미지가 에덴의 이미지인 거예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 우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기로. 자, 생명나무의 기능 뭐예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주해가 필요한데 주해는 이 주제랑 맞지 않으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넘어갈게요.
자, 그냥 생명나무 이 에덴의 이미지가 지금 22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보세요. 자, 이게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나와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 요 강이죠. 생명수강이죠.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속에는 약재료, 만물을 치유한다.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서 그때가 이제 어떤 절기인데, 그 절기에는 초막절인가 그런데 그 절기에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 걸 연출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절기 의식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의 원천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의 원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생명나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에덴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원래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에덴의 회복. 그래서 새 에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확대 가족 이미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살펴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보세요. 아버지께 가시는 분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 그곳에 한 장소를 준비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아버지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확대 가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는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데 이 사명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천국에서 생생히 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와 아직, 우린 이미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지만 천상의 예배와도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오죠. 교회. 자, 숙제 보겠습니다. 자, 숙제.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걸 숙제로 내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돼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걸 경험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물론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평안한 날에, 구원하신 그날에 원수의 손, 모든 원수의 손과 우리 블레셋의 5 거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대표로 하는 그런 원수들, 그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데 그 노래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수월의 줄이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내게 이르렀고 사망의 얼마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로 있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 바다 이미지예요. 바다 이미지. 고통과 사망과 스올, 그런 이미지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라.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 복을 누리는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로서 전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뭐였대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강한 적과 지금 전투하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이 되사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뭘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은 이것을 이미 누렸죠. 원수들의 손에서 다 건진받은 걸 이미 누렸어요. 이미 누린 사람으로서 앞에 이렇게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이미 누리며 살지만 전투하면서 아직 누리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자, 보세요. 여기 사무엘하 23장이잖아요. 24장에 뭐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 사탄이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랬는데 인구조사가 나오고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대단을 쌓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자, 역대상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닫을게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되고 또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전투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하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다. 나는 아직 전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전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비해 주셨으니 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인구조사가 들어가고 진노가 되고 백성의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과제예요, 과제. 실천 과제예요, 실천. 자, 어떤 실천 과제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는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사명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숙제예요. 이 숙제. 사명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 휴대폰의 이미지예요. 제 휴대폰의 이미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땅을 섬겨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하늘의 별과 비치리라. 전 이걸 휴대폰에다 딱 넣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휴대폰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거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사명을 이룰 거야.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깨닫고 이 사명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림을 휴대폰에 딱 넣으세요. 딱 넣고 항상 까먹지 않게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장치를 마련해 놓으세요. 여기 휴대폰에다가. 휴대폰 자주 보시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바뀌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게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를 나중에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성경 공부, 하나님 이 12주간의 성경 공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힘있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